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은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지난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다니엘 기도회 기간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일 다음날 월요일이니까, 또 월요일은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도 되고 여유 있게 이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한 12시 가까이 이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도 늦게 이제 집에 가서 뭐 씻고 정리하고 이러면 한 12시 되더라고요. 12시 가까이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왜 깨어났을까요? 새벽 3시에. 원래 새벽 예배 깨어날 시간보다도 1시간 정도 일찍 깨어난 거예요. 왜 새벽에 눈이 갑자기 떠졌을까요? 아무런 주일에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은혜롭게 예배 잘 마쳤고요. 다니엘 기도회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교회도 너무 은혜롭고요. 너무 평안하고요. 너무 저 혼자 좋은가요? 우리 반응이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시네요. 너무 평안하고요. 이 정도 아닌데 너무 좋은데 갑자기 이제 그럴 일이 없는데 눈이 새벽에 3시에 탁 눈이 떠진 거예요. 왜 눈이 떠졌을까요? 추수감사 주일에 제가 이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교회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행사들을 이렇게 쭉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열거했잖아요. 그 중에 윤영주 장로님 간증 집회를 빼먹은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새벽 3시에 나요. 새벽 3시에 자다가 그 생각이 나니까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깨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속으로 이러면서 내가 왜 그거를 빼먹었지? 그렇게 은혜로운 행사를 끝나고 나서 막 윤영 장로님이랑 가서 뭐 차도 마시고 얘기도 그렇게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그 일이 잊어버려졌나? 왜 그 일을 빼놓았나? 막 이런 자책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막 드니까 그 다음 잠이 안 오죠. 설교가 끝나고 나도 자유롭지 않아요. 설교가 이제 끝나고 다 지났는데, 주일이 지났는데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설교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일 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거리에 단풍이 물들어서 거리가 너무 예쁜데 이제야 조금 눈이 들어와요. 이 거리의 모습들이. 아내하고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도 이랬나? 이게 거리의 이 모습이 보일 겨를이 없어요. 눈에 들어올 겨를이 없었던 거죠. 여유가 없어요.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죠. KTX 타고 가끔 서울에 올라갔다 올 일이 있잖아요. 겨울이면은 울산에서 보기 힘든 풍경이 좀 이쪽 동네는 있잖아요. 눈이 좀 덮여 있고 막 이렇게 예쁜 풍경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풍경을 볼 여유가 없어요. 기차 안에서도 그 한두 시간 안에 뭐 합니까? 계속 자판을 두들기고 있는 거죠. 예배 준비, 설교 준비해야 되고, 아니면은 책을 떠들어서 봐야, 책을 붙들고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어느 날 저희 가족끼리 이제 놀이동산에 갔거든요. 저희는 가족이 놀이동산에 가면 돈이 아까워요. 왜냐면 아무도 뭘 타질 않거든요. 뭘 타야지 돈이 되는데 그 비싼 건데 저희 아이도 안 타고 저희 아내는 싫어하고 저는 혼자니까 또 못 타고, 그래서 뭐 뭘 타질 않아요. 그냥 산책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돈이 너무 아깝죠. 근데 어느 날은 저희 아내가 저보고 타라는 거예요. 혼자라도 타라고. 아니 왜 타야 되느냐고, 나 혼자 타기 싫은데 왜 타야 되냐고 그랬더니 끝끝내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를 듣고 제가 탔어요. 그 말 한마디가 뭐냐면, 설교거리가 나올지 모르니까 타세요.
설교하려면 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탔어요. 혼자 타면서 옆에 낯선 사람 있죠. 무슨 이거 즐길 수도 없어요. 뭐 이렇게 가족들이 편한 사람, 친한 사람 있어야지. 뭐 으악 뭐 소리도 지르고 뭐 이렇게 웃기도 하고 이러는데 뭐 옆에 낯선 사람 있고 뒤에 아무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재미가 없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만 하다가 묵상만 하다가 내려왔는데, 정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가끔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자유가 없나, 왜 이렇게 편치가 않나,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왜 이렇게 자유가 없지,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이게 강조거든요. 자유 똑같은 말 두 번 나오죠.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자유가 있으십니까? 그 자유를 정말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먼저 자유가 뭔지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유의 의미는요, 사실 신분을 의미합니다. 신분이 어떠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인데 바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 자유가 어떤 의미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나왔죠.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종인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은 이제 여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속박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게 태어남부터가 달라요. 태생부터가 달라요.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비유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난 겁니까? 자유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종의 신분이었어요. 누군가에 의해 매여있는, 죄에 매여있는 이런 이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이 종의 신분, 이 꼬리표는 평생 뗄 수가 없어요. 이거 태어남을 그렇게 태어나면요 평생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삭도 마찬가지죠. 자유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그런 약속의 자녀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우리 서로를 종종 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서의 종은 이 속박된 상태의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소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그리스도께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되어지므로 더 많은 사람을 얻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소속되어지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게 되어진다는 의미는 그 안에 더 풍성한 자유가 보장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중요해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굳건하게 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원칙들을 지키는 것이죠. 굳건하게 원칙을 세우는 것,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 없는 삶이 자유롭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원칙이 없이 살면, 여러 가지 규칙들이 없이 살면 이런 어떤 지켜야 되는 예배 시간도 지켜야 되고, 뭐 교회 일들도 지켜야 되고, 교회 말씀들도 하나님의 말씀들도 지켜야 되고, 이런 원칙들이 사라지면 오히려 더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원칙이 무너지면 자유도 무너집니다. 결국은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지난 주간에 그 뉴스마다 혼외자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타났죠. 많이 보였습니다. 어느 유명 그 여자 모델이 유명 그 배우, 남자 배우의 아들인가요? 자녀를 낳았다. 그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아이가 이제 혼외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막 계속 뉴스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내가 이제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뭐 이런 이제 뉴스도 나오고, 또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의 성은 어떻게 붙일 것이냐, 뭐 이런 뉴스도 막 나오고요. 뉴스가 이제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정말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 아이예요. 이 아이의 인생이요. 이 아이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멍에가 메어져 있습니까? 혼외자라는 멍에가 메어져 있어요. 살면서 인생 가운데 상처받을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 아이는요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등에 짊어지고 태어나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원칙을 벗어난 삶의 열매는 결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와 반대로 철저히 원칙을 지키면서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아미시 사람들, 아미시 마을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마차를 타고 다니죠. 복장을 보면 예전에 아주 오래된 사람들 복장 그대로입니다. 그 동네에는, 그 사람들 사는 데에는 전기도 전화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가 물어보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심오해요. 신앙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모델이 될 만한 아주 귀중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왜 전화를 갖지 않습니까? 지금 이 최첨단 시대에 왜 전화를 갖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대답이 이런 대답이에요. 전화기가 있어요. 그 동네에는 있지만 집 안에 전화를 들여놓지 않는데요. 응급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급하게 전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의 공용 전화기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화기를 집 안으로 들여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 아버지하고 예를 들어 자녀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뭐 이제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진지한 대화 가운데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꼭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전화기요, 띠리리리리 전화기가 울리면은요, 대화가 중간에 끊어지는 거죠. 메시지가 울리기도 하고 카톡이 울리기도 하고요,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대화 상대방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해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바깥에 두는 거예요. 집 안으로 두지 않아요. 자동차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는데 자동차가 있대요. 그 동네에 공용으로 쓰는 자동차가,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용하는 자동차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소유하지 않는 이유 또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가 있으면요,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다투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자동차 타고 멀리 가버린다는 거죠. 그 자동차를 타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권사님 장로, 우리 교회 아니고요, 미국에 있을 때 권사님 장로님이 실제로 그러셨는데 저녁 늦게 좀 다투셨나 봐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다투셨으니까 이 권사님이 에잇 그러면서 차 키를 들고 차를 몰고 나가셨어요. 밤 12시에. 근데 이 장로님 너무 태연한 거예요.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갈 곳이 뻔하거든요. 어디 갔을까요? 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 좋으시네요. 교회, 안타깝게도 그분이 교회를 안 가시고 24시간 운영하는 월마트에 가셨어요. 장로님이 갈 곳이 뻔하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이 시간에 불 켜져 있는 것, 사람이 있는 것 거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유 있게 차로 뒤쫓아갑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주차장에 보니까 권사님 차가 딱 있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권사님이 여유 있게 카트를 몰고 다니면서 장을 보고 계시는 거죠. 자동차가 없으면은요, 그 이동 수단이 없으면 어찌하든지 그 저녁에 해결을 하든지 뭐 다투더라도 같이 이렇게 자고 나면 어떻게 좀 해결돼,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같이 뭐 시간을 보내면 해결이 되어지고요, 그 관계가 깊어지는데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깊이 있는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관계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들,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이 소중한 신앙과 믿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전화기를 두지 않은, 자동차를 두지 않는 이런 원칙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이 없어서 오히려 자유가 위태할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전화기를 포기하고 전화기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소중한 가족하고 얘기할 때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 집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청을 배우죠. 그리고 깊이 있는 예배도 누립니다. 그래서 묵상의 깊이가 달라요. 묵상의 힘이 적용의 힘이 달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화기 거의 1시도 못 떨어뜨려 놓지 않습니까? 전화기가 없으면 불안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눈 뜨면서부터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가고 뭐 계속 있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하고 잘 때도 같이,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지 않습니까?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전화기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이 정말 필요해요. 이런 거. 그러지 않으면 자꾸 매이죠.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자꾸 매이게 됩니다. 묶여지게 됩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원칙, 그 분명한 원칙이 굳게 세워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게 되고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얻게 되어지고요,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고요, 의의 길로 인도함을 얻게 되어지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원칙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 누리는 자유예요. 평안이에요. 이 원칙이 없으면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여호와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이 울타리는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이 원칙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선명해진다고요. 근데 이 원칙이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거든요.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내가 보호해야 되거든요. 불안합니다. 자유는 깨지게 돼 있어요. 더 속박되어지고 더 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지입니다. 의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러 중독의 문제가 이 시대에 있습니다.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뭐에 중독돼 있죠? 게임이에요. 게임. 정말 아이들 게임 중독이에요. 미디어의 중독이에요. 이거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심각해요. 미디어, 게임, 이런 중독들 여러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문제로 여러분 다 신앙이 믿음이 직분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로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으로 신앙의 연륜으로 이런 지금 맞닥뜨린 이 현실의 문제, 이 중독의 문제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중독의 문제를 다루셨어요. 다루신 적이 있어요. 언제 다루셨는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 가운데 아주 깊이 뿌리 박힌 문제가 바로 중독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노예의 습성이에요. 노예의 습성이 중독처럼 아주 깊이 있게 자리 잡았어요. 우상 숭배에 중독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모세가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 우상 숭배에 빠지거든요. 우상 숭배 중독이에요. 그리고 저장 강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만나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서 그것만 먹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저장 강박이 있어요. 노예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너무 없이 오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있으면요, 보이면요, 모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인 대로, 닥친 대로 모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것만 가져다가 오늘 먹으라고요. 지나면 소용없으니까. 그런데 모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저장해둬요. 그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그 조그만 성하고 싸우는데도 실패하잖아요. 지잖아요. 누구 때문에 지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져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하면 이제 여리고성 전투 막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걸 빼돌리면 안 되는데 물건을 빼돌리고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나오는데요, 땅에 묻어두었다고 얘기합니다. 뭐 한 거죠? 저장해둔 거예요. 저장 강박이 있어요. 이것도 중독이거든요. 중독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중독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서 우상숭배의 중독이 밀려나게 되어지고 저장 강박이 밀려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죠.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들의 그 중독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에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리커버 에디션 내려놓음을 다시 이제 내셨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중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중독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충격이나 아픔을 겪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결핍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 결핍에서 벗어나려고 무언가를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 결핍을 채우려고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집착하게 되면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시작입니까? 삶의 어려운 순간으로부터 시작이에요. 충격, 아픔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것이 그냥 잘 참고 견뎌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고 우리 안에 뭘 만드는가 하면 결핍이라는 걸 만들어요. 빈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채우려고 뭔가를 자꾸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모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중독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려놓음이잖아요. 이분 책 제목이. 그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포기가 아니고 주님을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의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지예요, 의지. 삶이 얼마나 혹독합니까?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까?
매서운 칼바람이 은행잎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힘에 부치는 어떤 일들을 만나면요, 결핍이 생깁니다. 고단한 삶이 결핍을 만듭니다. 그냥 잘 견디온 것 같은데요, 잘 참아오신 것 같은데 사실은 속에는 그 생채기가 있어요. 결핍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이제 완성하고 4층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2층에 본당에 내려왔습니다. 이제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이제 불이 이렇게 꺼져 있는 그 본당에 제가 이제 저 뒤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입구에서 서서 자리에 앉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무 강렬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강하게 감동하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그치지 말라. 너는 다그치지 말라.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라. 제 설교문이 어떻게 이제 이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제 의지, 두 번째가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의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이 의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너무 약합니다. 우리 의지를 세워야 됩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멍해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중독으로부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이 설교문이 원래 그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본당에 내려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자리에 앉기도 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다그치지 말라. 다그치지 말라.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실 그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일주일간의 삶이 어떠했는지 네가 아느냐? 일주일간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네가 아느냐? 다 헤아릴 수 있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네가 다 헤아릴 수 있느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함부로 뭐라 얘기할 수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의지가 물론 중요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는 의지를 발휘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현실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의지를 우리가 발동해도, 결단해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죄에 자꾸 져요. 멍에를 맨 것처럼 자꾸 끌려다녀요.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자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많이 밀렸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열심히 내야 되는데, 설교할 때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여전히 죄의 멍에에 자꾸 매이고 자꾸 실패하고 자꾸 좌절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의 의지도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자꾸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직분자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의무감으로만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영이 임재하였을 때 누리는 그 영혼의 자유요. 또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을 때 누리는 그 심령의 자유요. 영혼의 자유, 그 심령의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자유요, 진리로 인한 자유, 답답하였던 마음, 의문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에 누리는 그 자유요,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의 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침팬지 한 마리를 데려다가 바슈라고 하는 이름도 붙이고 최고의 대접을 해주었대요. 좋은 음식과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주고 또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140가지의 사인 랭귀지를 통해서 이 침팬지가 지능이 높기 때문에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을 실험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140가지의 사인 랭귀지를 이 바슈라는 침팬지가 배웠어요. 다 완성했어요. 교육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 침팬지가 자기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처음 이 침팬지의 입에서 나온 말, 그 일을 통해서 표현된 말 뭔지 아십니까? Let me go. 나를 가게 해달라, 나를 보내달라, 자유하게 해달라. 최고의 대접이 자유를 대신할 수 없어요. 최고의 음식이, 최고의 환경이, 최고의 교육을 주었는데도 여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Let me go.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이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핍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임하면 그 결핍이 사라집니다. 결핍과 중독을 고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